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이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사 하늘의 문을 여사 하늘의 생명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강구하는 주의 백성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며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가지고요, 분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2장에는요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이제 사울 왕에서 이제 두 번째 왕은 누구였죠? 이제 다윗이었고요. 세 번째는 솔로몬이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남쪽은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게 되고요,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되는 내용이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긍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게 됐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때에 이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지요. 뭐 애굽과 암몬과 뭐 수도 없이 많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정략 결혼을 요청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힘이 강대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주변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정략 결혼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그때가 강성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강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결국은 분열하게 된다라는 거죠. 솔로몬 때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할 때에 왜 분열되는가를 열왕기상 11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 보게 되면 이렇게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10개의 지파 즉 북이스라엘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 또한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시돈 사람 여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다 어디서 온 신들이냐 그러면 정략견을 통해서 그 부인이 됐던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냈다라는 거죠. 이렇게 솔로몬 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누어 남쪽은 여로보암에게 북쪽은 르호보암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거죠. 이제 열왕기상 12장에는요 이처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분열의 과정에서 르호보암의 문제와 여로보암의 문제를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분열시키는 그 가운데 여전히 르호보암이 그리고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분열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여전히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잠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인데 그들 역시 분열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들에게 나타나 있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그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르호보암의 문제는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지체 중에 하나는 입술입니다. 말의 영역에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깨어 있어야 될 지체가 무엇이냐 그러면 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수도 없이 많은 말들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과정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따라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솔로몬이 죽고요, 처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분열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은요 북쪽입니다.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왜 갔느냐 하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들은 분쟁하고 분열한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세겜에 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겜에 모인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떤 요청을 하게 되냐 그러면 솔로몬 왕이 매겼던 무거운 멍에를 이제는 가볍게 해달라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부탁하게 되죠.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모든 백성에게 불편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솔로몬 때에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었어요.
왜 걷었냐 그러게 되면 성전도 지어야 되고 왕궁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걷었어요. 그리고는요,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요, 4장에 보게 되면요, 4장 7절 한번 볼까요? 4장 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통치 과정에서 12개로 나눴는데, 이거는 12개 집하고 다릅니다. 12개로 나가서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12개를 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고 되면 세금을 걷는데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실은 위험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본성에서 이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세금을 걷는데 자기가 속한 지파는 세금을 걷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의 왕궁을 짓다 보니까 재정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금을 참 많이 걷었어요. 그러니까 힘겨웠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는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지만 그때는 나누어지지 않았죠. 세금을 다 걷었는데 그 세금이 쓰이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집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왕궁을 짓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다 보니까 예루살렘만 아주 위대한 도시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까처럼 시기와 질투가 없는 굉장히 평안한 상태였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것은요 문제의 출발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세금을 많이 걷었습니다. 솔로몬 때에 유다 지파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때에 세금을 걷고 예루살렘에 왕궁을 짓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북이스라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정책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죽게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이제 두 가지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하나는 솔로몬 앞에서 정책을 폈던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하나는 자기와 자랐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노인들은 뭐라고 하냐 그러게 되면 노인들은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당신이 왕이 됐을 때에 그러니까 세금도 좀 가볍게 하고 정책도 좀 전국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쓰고, 그리고는 힘겨워하는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십시오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자랐던 젊은 사람들은, 즉 솔로몬과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정책을 펴라고 건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듣게 되지요. 근데 솔로몬은 무엇을 결정하게 되냐 그러면 자기와 자랐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왕기상 12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12장 11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1절,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지쳐있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할 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서면서 분열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르호보암의 모양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했을 때에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 오늘 우리가 이 르호보암이 듣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게 하시고 온전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갈채째로 다스리는 자, 이것은 희열을 누릴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벌벌 떨게 하는 이 정책은요,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라는 거고, 멍에를 무겁게 하는 자가 아니라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자라는 거죠. 특별히 르호보암에게 필요했던 것은 듣고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끼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결단해야 될 것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르호보암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한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의 와서 보고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은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들었지만 온전한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듣지 않으리라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들을 때에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요, 여로보암에게는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게 되면, 여로보암은 이제 단과 베델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아까처럼 남쪽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북쪽으로 왕국을 건설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단과 베델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여로보암에게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여로보암의 첫 번째 문제는 비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르호보암과 경쟁하고 이제 예루살렘과 경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과 경쟁하는 것은 그냥 사람과의 경쟁이지만 예루살렘과 경쟁이, 아까처럼 다윗과 솔로몬 때에 가장 영적인 중심지였던 예루살렘과 경쟁해야 되는데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과 베델의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나중에 한 번쯤은 또 가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성지를 가게 되게 되면 단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특별한 곳이 바로 단입니다. 이스라엘을 막 다니다가요, 단에 가면요 굉장히 마음이 시원해져요. 왜냐하면요, 굉장히 이스라엘답지 않게 숲이 우거져 있고요, 이스라엘 닮지 않게 강이 흐르고 물 이제 냇가가 흐르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곳이 바로 단이었어요. 북쪽 끝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단이라고 하는 곳이요, 어쩌면 예루살렘과 지형으로 아니면 환경으로 비교할 때 더 귀한 땅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곳에 가서 여로보암이 제단을 쌓게 됩니다. 베델은 또 어디입니까? 아까처럼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끝이긴 하지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성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엄청난 은혜의 곳이라는 거죠. 그곳에다가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단을 쌓게 된다라는 거죠. 왜요? 아까처럼 비교하는, 잘하고 싶은, 저 르호보암보다 아니면 예루살렘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여로보암에게 생겼다라는 거죠. 비교하는 마음은요 굉장히 위험한 마음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요, 비교하고 낮아지면 열등감이 생기고요, 비교해서 낮아지면요 화가 나게 됩니다. 비교하고 높아지면요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그 자체는요 굉장히 위험한 마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늘 이 여로보암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단과 베델의
제단을 쌓게 되죠. 성경 곳곳에 보게 되게 되면 분열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비교하면서 분열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러합니다. 형제였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로 되어 있을 때에 가인이 그 마음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비교하는 마음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에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분열하는 그곳에서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단을 쌓게 됩니다. 왜요? 예루살렘과 그리고는 르호보암과 비교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요, 죄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울왕은요, 다윗과 비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건, 즉 블레셋의 그 강력한 힘의 사람이었던 골리앗과 전쟁에서 정말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벌벌 떨고 있었을 때에 다윗이 믿음으로 그곳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쟁하고 갈등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 섬기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화목해야 될 그 상황에서 사울왕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에 사울왕, 즉 사울왕이 마지막 죽게 되어지는 그때까지 약 10년 동안의 10년 이상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쫓고 다윗을 죽이려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다라는 거지요. 왜요? 시기하고 질투하며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강력한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왜요? 아까처럼 단과 베델에 단을 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30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30절 보게 되면, 열왕기상 12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단과 베델에 단을 쌓은 것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그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예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아까처럼 그 아주 귀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요, 그것은 자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항상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여로보암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요, 28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아론이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요, 금송아지냐 하나님이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자기 자신을 섬기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을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낮춰버리는 일을 우리도 하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있습니다. 예배, 제사 또한 도구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르호보암의 연약함과 여로보암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늘 분열되고 있습니다. 실은 그 앞에는 솔로몬의 연약 군사들을 모으고요, 그 북이스라엘에 전쟁을 하러 가요. 그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1절입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일어서서요, 당을 짓는 거죠. 다른 국가를 건설하려 하다 보니까 21절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고, 이제 10개 지파가 있고요, 밑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모으고 택한 용사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와,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4장 30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30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3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입니다. 전쟁하러 나가지 않았고요, 전쟁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전면전은 하지 않았지만 계속 그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르호보암 옆에 아까 누구가 있었어요? 선지자 스마야가 있었고요, 르호보암은 선지자 스마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요, 주변에 선지자가 있었고요, 선지자의 말을 들었고요, 선지자의 말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들어서 자기가 여기에서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즉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지만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들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대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자가 됐고요, 여로보암 역시 말씀을 들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르호보암을 대적하는 그 일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열하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시 분열 가운데서 화목을 꿈꾸며 회복을 꿈꾸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그들은 분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였지만 그러했습니다. 분쟁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화목으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선택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며 지키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이 아니라 화합으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